생존의 비밀 2부 대병난은 왜 오는가 3.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증산도 도전 2편 40장 1절에서 4절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새로워진다. 특히 탁월한 한 지도자의 손길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좌우되어 왔다. 때문에 항상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은 병든 상극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 천지가 열리는 대전환의 시대다. 이때는 한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을 총체적으로 개벽시켜 주신다. 그 한 분에 대해 수천 년 동안 하늘에 입노릇을 한 성자와 영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외쳤던가? 1. 동서양 성자와 영지자들의 한 분 소식. 불교, 미륵불의 강세를 전하다. 석가부처는 질병겁이 일어나는 그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이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고 하면서 미륵불을 병든 세계를 고쳐주시는 대의왕이라 하였다. 화엄경 미륵불께서 장차 인간 세상에 오셔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대의왕이라 한 것이다. 미륵불을 연구해온 알란 스핀버그는 미륵불을 미래불, The Future Buddha이요 혁신불이라고 하였다. 곧 장차 오실 미륵불은 파괴되고 병든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불가에서는 장차 미륵불께서 오시어 무궁한 조화권으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상낙원을 용화세계라고 부른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신천지 소식. 불교에서 전한 대의왕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병든 천지와 인간을 구원하여 새롭게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병들었다, 이 우주가 병들었다고 하시며 천지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을 천상궁전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병든 하늘과 땅 자체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 새 출발을 해야 인간의 원죄와 타락의 비극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계를 넘어 이 세상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병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숱한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소식, 이것이 바로 신천지 선언이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 하늘, 땅, 인간, 우주 3개가 완전히 거듭난다. 이 새하늘 새 땅 소식을 전한 기독교 구원론의 원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여시는 상황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전쟁과 역병 끝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는 천지와 인간 세상의 모든 병적 요소, 즉 불평등과 부조화, 모순과 죄악,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이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대의왕 미륵불이 여시는 용화세계인 것이다. 유교의 결론. 유교에서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충격의 대변화 속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한 분이 오신다고 했다. 공자는 제출호진이라 하여 제는 본래 하나님 제, 상제님 제자다. 곧 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병과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동방 땅에 오신다고 하였다. 이것이 주역의 결론으로서 공자가 인류 구원의 소식으로 전한 가장 멋진 말이다. 그리고 동서양 성자들의 모든 꿈이 성취되는 새 세상이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천도의 입법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가는 동북지 괴야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 왈 성언호간이라. 주역 설괴전. 팔괴에서 가는 동북방을 말한다. 이것은 동북방은 만물의 변화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말씀이 동북방,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곧 모든 병난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세계사적 사건의 소용돌이가 동북아의 이 땅에서 수렴되어 종결되고 여기서 다시 문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이다. 인류 문명사의 구조와 틀이 바뀌는 큰 운세가 간방인 동북아 한국으로 거세게 몰려온다. 동서양 성자들 가르침의 총결론인 질병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간방, 동북아 조선,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도수라 하는데 도수란 알기 쉽게 말하면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기독교에서 말한 천지가 새로 태어나 신천지로 바뀌는 거대한 변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우주적인 변화가 오면서 천지에서 죽이는 병이 올 때, 즉 불가에서 말한 하늘의 별들이 질서가 바뀌면서 칼과 함께 역병이 올 때, 이를 해결해 주시는 우주의 통치자께서 해돋는 동방 땅, 간방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지자들 역시 동서양 성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분이 오셔서 인류를 건지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였다. 영지자들이 전한 한 소식.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질병과 전쟁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한 남사고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 소식을 어떤 성자나 철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상제님이 후박간에 후한 사람이건 박한 사람이건 빈부 귀천을 가리지 말고 다 오라네. 격암유록 궁을도가. 여기서 남사고는 하나님을 도교와 유교에서 불러온 상제님이라 표현하였다. 왜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동방 땅에 살아온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불러온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상제이기 때문이다. 남사고는 또 이때 살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지 말고 하산하여 소울음 소리를 찾으라고 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두무족이 그것이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소울음 소리를 먼저 내는 자가 살 수 있으리라. 격암유록, 마른론, 격암가사. 이렇듯 동서양을 대표하는 영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질병대란에서 인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성자들이 전한 메시지보다 훨씬 구체적인 점이 매우 돋보인다. 하지만 이들도 성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누구인지 상세히 밝혀주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유불선 성자와 철인들이 전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병난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한 분에 대한 구체적인 한 소식이 역시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에 의해 전해졌다. 2. 동학에서 전하는 한 분 소식. 천주님의 성령으로 도통받은 최수은. 동아시아의 서구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던 19세기. 동방에 위치한 조선 왕조는 안으로 무능한 조정과 벼슬아치들의 횡포, 잦은 자연재해, 그리고 밖으로는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위협 때문에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렇듯 암울한 시간대에 동방의 조선 경상도 땅 몰락한 선비 집안에서 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분이 바로 수은 최재우이다. 수은은 어려서부터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 방황하다가 이 시대 민중에게 빛을 열어주는 새로운 도를 일으키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구도 생활에 매진하던 수은은 1859년 10월에 다시 발심을 하고 경주 용담정에 들어가면서 천주를 친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사를 걸고 기도에 정진하였다. 이듬해 37세 되던 1860년 음력 4월 5일 날마다 3번씩 청수를 올리며 일심으로 기도하던 수은은 마침내 지존하신 천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도통과 천명을 받았다. 수은이 기도를 올린 천주님은 누구신가? 천주는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다. 수은의 기도를 받으신 그 천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동경대전 포덕문. 천주님이 나는 상제다 라고 하셨다. 나는 예로부터 세상에서 받들어 온 상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 천지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가 상제다. 내가 바로 그 상제다라는 말씀이다. 서양 기독교에서 모시는 천주님과 예로부터 동방 문화에서 하나님으로 불러온 상제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다. 그렇듯이 천지의 주인은 한 분이며 그분이 상제님이라는 말씀이다. 경주 용담정 전경. 수은은 구미산 자락 용담정에서 49일 수도 끝에 1860년 음력 4월 5일 상제님의 성령을 친견하고 동학을 창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 독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서양 성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일 서로 다른 분이라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각기 다른 교리로 다른 구원의 법방을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류 보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때 상제님은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고 수은을 꾸짖으셨다. 이것은 비단 수은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까막눈이 되어 상제님이 천지의 원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을 꾸짖으시는 말씀일 것이다. 수은이 전한 구원의 최종 결론은 다음의 한 소식에 들어있다.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용담유사 교훈가.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용담유사 용담가. 본래 종교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지난날 기성 종교들도 나름대로 인류의 삶과 영적 구원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3년 괴질의 병난개벽으로 인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앞으로 올 질병대란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우는 이 괴질과 함께 오는 다시 개벽이 오직 무국대도로서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무국대도란 조화가 무궁한 천주님, 즉 상제님의 도법을 말한다. 수은의 메시지에는 상제님의 도법을 잘 닦으면
구원을 받아 5만 년 새 운수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담겨 있다. 수운이 전한 시천주의 뜻. 그러면 상제님께서 수운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상제님은 수운에게 주문을 받으라, 천하창생을 이것으로 가르쳐라 하고 명하시며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다. 상제님의 구원의 가르침은 이 시천주의 핵심이 들어있다. 시천주의 시는 모실 시자로서 시천주란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곧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바로 성자들을 내려보낸 우주의 원주인이 오신다. 그분을 잘 모시면 질병대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동방 문화에서는 그 하늘의 주인,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 우주의 주권자, 그분을 한자어로 상제님이라고 했다. 불교에서 말한 도솔천의 천주, 기독교에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 도교와 유교에서 말한 상제님, 이분을 아울러 한마디로 상제님이라고 한 것이다. 앞으로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온 인류가 천주를 모시는 새 문명시대가 열린다는 것, 이것이 시천주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은 동학이 인류에게 전한 가장 위대한 희망과 구원의 소식이다. 이것은 지극한 정성을 잠시라도 잃지 않고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잘 모시면 조화가 열린다, 내린다는 뜻이다. 조화가 열린다는 것은 첫째, 전 인류를 쓸어내는 대병난이 세계를 덮치면서 동시에 새 세상이 열리는 개벽 상황에서 상제님의 조화권을 전수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 세상 진리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풀린다. 곧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만사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만사지는 나와 우주가 하나됨으로써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시천주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이것이 바로 동학이 선언한 본래 메시지이다. 그런데 3대 교주 손병희에 이르러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면서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는 없어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방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참 주인, 상제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의 주제가 사라져서 결국 그 주인공인 상제님을 잃어버리고 동학의 본래 사명도 왜곡되어 버렸다. 왜곡된 동학 메시지. 첫째, 시천주의 상제관을 왜곡하였다. 시천주를 마음속에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 인내천이라고 바꾸어 버렸다. 그리하여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었다. 둘째, 상제님의 진리인 무국대도가 나온다는 사실이 왜곡되었다. 무국대도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후천 5만 년 새 문화를 여시는 가을 개벽 진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최수운이 갱생한다고 알고 있다. 셋째, 아동방 3년 괴질 대란에 대한 왜곡이다. 가을 대개벽기의 괴질병은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어 인류의 생명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기존의 문화, 질서,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개벽하여 상제님의 가을 우주 문화를 여는 가교이다. 따라서 이때는 상제님의 대도를 만나야 새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3.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상제님. 불교에서 말한 천지의사인 대의왕, 기독교에서 부르짖은 아버지 하나님, 유교와 도교에서 외친 상제님에게서 친히 성령을 받은 동학의 최수우는 시천주 메시지를 통해 하늘 보좌를 떠나 지상에 오시는 상제님 소식을 전하였다. 상제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상제란 천상의 하나님, 천상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 3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보통 제자를 임금님 제자로만 알고 있는데 본래는 하나님 제자다. 상제는 예로부터 동방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본래 호칭이다. 그리고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의 수도를 옥경이라 하고 천상 옥경에 계시는 상제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증산도 도전 2편 40장 1절에서 6절.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곧 그동안은 천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대행자인 성자들에게 인간을 교화하라는 천명을 주어 내려보내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상제님께서 친히 오셨다. 그러므로 상제님은 불교, 유교,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민족이나 중국인 또는 서양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상제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1871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마침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강씨 문중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다. 상제님이 강씨 문중에 오신 것은 강씨가 현존하는 인류의 시원성씨이기 때문이다. 즉 원씨로 반본하는 가을의 섭리에 따라 강씨로 오신 것이다. 상제님의 성휘는 일자 순자요, 도호는 증산이시다. 상제님의 존호가 증산이므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상제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참 진리, 새 진리가 바로 증산도이다. 상제님의 존호, 증산, 시루증, 매산. 시루는 본래 곡식을 한데 모아 떡을 찌는 그릇이다. 여기에는 선천의 모든 것을 통일하고 성숙해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분열되고 닫혀있는 선천의 미성숙한 문화를 크게 거두어 한마음 통일 문화권을 여시려는 상제님의 꿈과 이상이 들어있다. 영성, 통합, 성숙, 조화, 하나됨, 상생의 평화, 무병장수,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을의 정신, 가을철의 섭리이다. 상제님의 존호, 증산에는 갈등과 불균형, 부조화가 사라진 세상,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상,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한없이 갈망해온 염원을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지고한 뜻이 담겨 있다. 대자연과 인간 역사의 머나먼 여정에서 꿈꾸어온 인류의 이상세계 실현이 시루산, 증산이라는 존호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의 유소 시절, 인류에게 선천 세상의 고통의 근원을 밝혀주시고 비극의 삶을 극복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유소 시절부터 비범함과 총명함을 보여주셨다. 1876년 6세 때 이미 천지를 아우르는 신법을 보여주신 일화가 전한다. 어느 날 부친께서 상제님께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훈장을 들이셨다. 그런데 그 첫날 상제님은 스스로 천자문을 펴시더니 맨 앞에 나오는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읽으시고는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천지를 알았으면 됐지 뭘 더 배울 게 있느냐. 이 말씀은 대자연에서 태어나
대자연의 품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망각한 생명의 길, 그 근원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하늘과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 하늘과 땅을 깊이 체험하고 깨치는데 인생 공부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다. 상제님은 유소 시절부터 이곳 저곳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하셨다. 상제님이 가시는 곳마다 경이로운 재주를 가진 신동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상제님의 재주를 시험해 보려는 사람도 많았다. 10살도 안 되신 어느 날 상제님은 전라도 부안 하오산 앞 알미장터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다. 어떤 사람이 상제님께 글씨를 청하자 붓으로 한 일자를 딱 쓰시고는 나는 순이다 하고 외치셨다. 그러자 갑자기 글자가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상제님은 조선 땅은 한일자 누에와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누에처럼 생겼음을 밝혀주신 것이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땅 모양이 토끼 모양, 호랑이 모양이 아니고 누에 모양이라는 말씀이다. 누에는 씨를 뽑아낸다. 그렇게 누에가 씨를 뽑듯 희망의 실, 생명의 씨를 뽑아내는 지구의 혈, 지구의 중심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인 것이다. 인간의 고통과 한을 직접 체험하심. 이렇게 천지이치를 꿰뚫으신 분이지만 강증산 상제님이 걸으신 삶의 길은 참으로 힘든 고행의 연속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제님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외가와 진해가를 자주 옮겨 다니며 사셨다. 15살 무렵에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글공부도 중단하고 집신을 삼아서 팔기도 하시며 사방으로 유량하셨다. 정읍 남이면 거슬막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보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정읍 내장산 아래 부여곡에서는 산판꾼이 되어 나무를 베기도 하셨다. 머슴 산판꾼이라면 하인이나 노예처럼 미천한 신분이다. 그토록 신이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이처럼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사셨을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벗어날 길 없는 빈곤과 비천한 신분 때문에 서름을 당하는 것이다. 상제님은 선천 인간의 원과 한을 속속들이 체험하심으로써 창생을 건지는 진정한 구원의 법방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그 낮은 길을 택하셨던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동양아치들의 얼굴과 머리를 씻겨주기도 하시고 배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시면 혀를 끌끌 차시며 내 창자라도 내어 먹이고 싶구나 하고 한없이 애처롭게 여기셨다. 지구촌의 대세를 꿰뚫어 보심. 상제님은 24세 되시던 1894년 갑오년에 천하의 대병을 고치리라는 당신님의 강세 목적을 이루시고자 결단을 내리셨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상제님의 고향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이었다.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동서 문명이 충돌하여 지구촌이 대변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가기 시작하던 그때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거기에 관료들의 횡포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조선 백성들의 삶 또한 말할 수 없이 피폐해 있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억압과 착취로 인한 원한이 뼈에 사무친 백성들은 곳곳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원한의 불길은 끝없이 타올랐으며 그 밀란의 끝에 동학혁명이 있었다. 동학혁명은 동방 한민족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전 인류 근대 문명사에서도 정신문화의 한 축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이것은 성자문화 시대에서 아버지 문화 시대, 시천주 시대로 넘어가는 정점에서 종교와 정치, 양자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동학구는 머리에 상제님이 내려주신 후천 5만 년 운을 받는다는 뜻의
오만년 수운이라고 쓴 띠를 두르고 시천주 노래를 부르며 죽창을 들고 싸웠다. 동학군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새 세상, 유불선 기독교를 수용하는 대통일 문명의 도래를 외치다가 60만 명이 참혹하게 죽어갔다. 이러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신 상제님은 패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선의 현실과 지구촌의 대세를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내가 몸소 천하를 건지겠다 하시고 온 천하의 중심에 나서셨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20세기 첫 새벽을 연 1901년 신축년 음력 7월 7일 증산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무궁한 조화권을 자유자재로 행하시는 신천지 대도통문을 활짝 여셨다. 상제님은 공자, 석가, 예수를 비롯한 이전의 어떤 성자와 사상가에게서도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대개벽 세계를 선포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증산도 도전 2편 13장 5절. 이 우주가 상제님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 강증산 상제님으로부터 천지와 인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은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지의 원주인으로 우주의 3개 대권, 하늘, 땅, 인간을 다스리는 조화권을 가지신 분이다. 상제님은 그 무궁한 조화로서 병든 천지와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다. 증산 상제님의 성적을 집대성한 도전을 보면 당시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들과 조선의 백성들이 체험한 상제님의 권능과 위격에 대한 놀라운 일화가 가득 들어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본다. 떠오르는 해를 멈추시다. 1908년 무신년 어느 날 상제님께서 구리골 약방에 계실 때였다. 마침 아침 해가 앞 제비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고 있었다. 상제님은 여러 성도들에게 이러한 난국에 처하여 정세의 뜻을 품은 자는 능히 가는 해를 멈추게 할 만한 권능을 가지지 못하면 불가할지니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고 하셨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니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상제님이 담뱃대를 떼어 땅에 터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장을 솟아올랐다. 상제님께서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증산도 도전 2편 121장 4편 111장. 상제님은 하늘 땅과 해와 달의 운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화 권능을 쓰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바닷물을 없애며 보신 제주도 개벽공사. 상제님의 조화 권능은 천지공사를 보시던 숱한 일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신명들과 함께 천지의 새 판을 짜놓으신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이다. 1903년 계묘년 어느 여름날 제주도에서였다. 상제님은 김형렬 성도와 김호연 성도를 데리고 제주 한림 바닷가로 가셨다. 바다에서는 해녀들이 물속을 분주히 드나들며 해물을 따고 있었다. 이때 상제님께서 바닷가 두 귀에 올라서시어 바닷물을 밀어내듯 팔을 펴시면서 무어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육지가 되었다.
물속에서 해물을 따던 해녀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고기와 미역 등을 주워 담느라 야단이었다. 상제님께서 한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시다가 이번에는 바닷물을 왈칵 들어오게 하셨다. 사람들이 물살에 휘말려 아우성쳤다. 곁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느라 배고픈 줄도 잊고 있던 호연에게 상제님께서 이것이 바로 천지조환이라 하시고 이후 열흘 동안 한수리, 수월리, 귀덕리 일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없애는 공사를 보셨다. 이때 상제님은 소매가 넓은 푸른 도포를 입고 순식간에 어음에서 서귀포까지 다니시며 땅이고 바다고 제주도 곳곳에서 홀연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셨다. 그리하여 온 제주도 섬 안에 푸른 청포를 입은 신인이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동서로 날아다니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상제님께서 이르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청포를 입으신 상제님이 바람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놓고 지켜보았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 마을 노인들이 이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제주도 개벽공사 증언. 강증산 어른께서 제주도 와서 축제법으로 바다이고 땅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바다 위도 걸어댕기고 바닷물도 없어지게 만들었다. 여기 어음에서 서귀포까지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했다. 강증산 어른이 제주도에 왔다는 이야기는 다 알아. 증언자 김규형. 백두산에서 신명들과 춤추며 공사 보신 상제님. 하늘과 땅과 인간, 신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는 인류 문명 사상 처음으로 대자연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증산도 도전 4편 62장 4절에서 6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도 신이 있고 하늘도 신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산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모두 신이 들어있다. 증산 상제님은 만물 속에 깃든 신을 불러내어 공사를 보신 적도 많았다. 그 가운데 백두산에 가시어 공사 보신 일화를 보면 신비롭기 그지없다. 1904년 갑진년 6월 더운 여름날에 상제님은 형렬과 호연을 데리고 백두산에 오르셨다. 상제님은 천지를 둘러싼 여러 봉우리 가운데 한 봉우리에 앉으시고 형렬과 호연은 각기 다른 봉우리에 앉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차례로 세 봉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자 첫 봉우리에서는 눈처럼 희고 커다란 학이, 둘째 봉우리에서는 알롱달롱 황금빛이 감도는 붉은 새가, 셋째 봉우리에서는 파란 새가 나와서 각 봉우리에 앉았다. 상제님께서 새들을 향해 너희들 만나서 춤을 한번 춰보라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흥을 돋우셨다. 상제님께서 춤을 추듯 손장단을 하며 흥을 돋우시니 새들이 천지의 수면 위로 날아올라 날개를 펄럭이며 춤을 추다가 수면으로 내려가 날갯짓으로 점벙점벙 물을 치며 다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양날개를 쭉 펼친 채 서로 빙빙 돌거늘 온 산의 나무들도 손을 흔들듯 너울너울 춤을 추고 풀잎도 바르르 떨며 춤을 추는지라. 증산도 도전 4편 44장 7절에서 10절. 상제님께서 흥겹게 웃으시며 나를 따라서 모두가 춤을 추는구나. 이제 수기를 돌려 회생케 하였노라 하셨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지만 상제님은 백두산 천지에서 수기가 말라 병들어 죽어가는 대자연을 회생시키는 개벽 공사를 보신 것이다. 병든 자를 살려주시다. 천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상제님은 병든 자, 죽은 자도 살리셨다. 상제님이 치병을 하시는 데는 일정한 법이 없었다. 친히 병자의 환부를 핥아주시거나 핥는 신용만 하셔도 병이 깨끗이 나았고 마마나 홍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그 집 마루에 올라서시어 발로 쾅 하고 한 번 내디드시면 병자가 금세 살아났다. 아무리 심한 병일지라도 상제님이 한 번만 다녀가시면 곧 괜찮아졌다. 당시 상제님께서 베푸신 치병의 은혜에 대한 수많은 일화는 그 후손들을 통해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다. 1905년 을사년 어느 날 상제님이 전라도 원평을 지나실 때였다. 그 흉한 형상이 참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문둥병 환자가 상제님의 행차를 보더니 달려와서 크게 울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리고 제가 이 생에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형벌을 받음은 전생의 죄 때문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전생에 지은 중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내려 주옵소서. 하며 상제님의 뒤를 따르자 보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상제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잠시 애처롭게 바라보시더니 병자를 불러 길에 앉히셨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둥글게 병자를 둘러싸고 앉아서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 이 구절을 계속하여 외우라고 하셨다. 이에 성도들이 둘러앉아 외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읽고 눈을 뜨라 하시어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병자가 언제 병을 앓았냐는 듯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앉아 있는 것이었다. 병자가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하느님이시여 저의 큰 죄를 용서하시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며 울부짖었다. 상제님은 북쪽으로 십리를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셨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으리요 하고 탄복하였다. 이때 한 성도가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여 세상에서는 치료할 방도가 없는 것인데 글을 읽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시니 어떤 연고입니까? 하고 여쭙자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증산도 도전 2편 79장 14절. 증산 상제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개벽장이신 것이다. 역사의 불의를 벌하시다. 상제님의 신이하심에 대한 소문은 조선 민족을 영구히 지배하려고 했던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강증산이라는 분이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신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제님 만나기를 소원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상제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일본인들의 역사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공사를 보셨다. 일본의 역사 불의. 일본은 동방 상제 문화의 원종주이며 자기네들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스승의 나라인 조선의 역사를 말살하여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20만 권이나 되는 한민족 역사책을 불태웠다. 또한 당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미우라 공사를 자주하여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질에 살해하고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상제님은 1909년 기유년 봄 수석 성도인 김형렬과 함께 통간부를 찾으셨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상제님을 뵙자마자 상제님의 기운에 눌려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다.
잠시 후 깨어난 그에게 상제님의 성령을 받은 김형렬 성도가 내가 조선의 대왕이 되고자 하느냐? 땡땡도 없는데 내가 무슨 대왕이냐? 대왕은 당치도 않다. 라고 크게 꾸짖었다. 여기에는 상제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대왕이냐라는 심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 또한 스승나라를 잡아먹는 인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너를 천지에서 죽인다.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는 뜻도 들어있었다. 그래도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토 히로부미가 상제님께 사정을 하자 상제님께서는 상종이 안 된다고 하시며 곧장 나와버리셨다. 증산도 도전 5편 365장. 상제님은 이때 통감부에서 조선에서 왕노릇을 하며 동아시아를 다 지배하려는 이토 히로부미의 기운을 거두신 것이다. 이 공사를 보시기 몇 달 전인 1908년 무신년 겨울에 상제님은 안내성 성도를 데리고 안성을 쓰신다 하시며 이토 히로부미를 폐하시는 공사를 보셨다. 안내성 성도를 천지의 1등 방문으로 내세우시어 여기 1등 방문이 있는데 2등 방문이 어찌 머리를 드느냐 하시며 나를 향해 총 쏘는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셨다. 그 후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이런 상제님의 공사가 있었던 것이다. 증산도 도전 5편 341장. 도전에는 이렇게 우주의 모든 신명을 불러 자유자재로 부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사람의 성품도 뜯어 고치시는 등 천지 조합권을 뜻대로 쓰시는 상제님의 면모가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온 인류에게 상생의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열어주는 한민족의 문화 원전, 도전. 한민족의 혼과 역사를 찾아주고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의 위대한 비전을 열어주는 증산 상제님의 대도서. 잃어버린 상제 문화. 지금은 상제라는 호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상제라는 언어가 한민족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호칭으로 살아 있었다. 고종 황제의 명으로 반포된 대한제국의 애국가 가사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상제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성수무강하샤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소서. 위건이 환영에 떨치샤 5천만세의 복록이 무궁케 하소서. 상제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이렇게 첫 소절과 끝 후렴구에서 거듭 상제님을 부르고 있다. 기독교 방송의 화면. 상제님을 상제라고 표기한 중국어 자막이 보인다. 1906년 성서 번역본. 예수를 상제지자, 곧 상제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주석에서는 상제를 천주라 했다. 4.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시다. 상극의 질서를 상생으로 돌리시다.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은 무궁한 조화 권능으로 가을 개벽기, 진멸지경에 처한 인간 세상을 건지시는 당신님의 도법을 상생의 도라고 하셨다. 내 도는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증산도 도전 2편 19장 2절. 이 말씀대로 상제님의 상생의 도로서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가 모두 혁신된다. 상생이란 무엇일까? 상생은 서로 상자에 살릴 생자로 생명을 살린다, 잘 살게 한다는 뜻이다. 상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함께 잘 살자는 공생의 의미를 넘어선다. 상생은 조화주 하나님의 손길로
선천 5만 년 동안 인류에게 원과 한을 맺게 했던 상극의 질서를 끝맺고 새로 태어나는 가을 우주의 질서이다. 어금존양으로 하늘과 땅의 원한의 살기를 뿜어 천지와 인간을 병들게 했던 상극의 운이 끝나고서 개벽으로 새롭게 열리는 정음정량의 바른 질서이다. 모든 부조화와 불균형이 없어지고 일체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 화합과 조화의 새 질서. 상제님은 상극의 우주를 상생의 우주로 돌려놓으셨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증산도 도전 4편 152장 1절. 상생은 23.5도 기울어진 지축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타원형 지구 궤도가 정원형으로 바뀌는 가을 개벽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봄 여름철에 상극이 들어와 역동적으로 분열하면서 한없이 밖으로 뻗쳐나가던 거센 양기운이 상제님의 손길에 의해 운동 방향을 바꾸어 안으로 만물을 수렴하고 통일하는 가을철 음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과 모든 신명의 절박한 소원. 그런데 문제는 지축이 이동하여 개벽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온다고 해도 선천 5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상생의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다. 곧 닥치게 될 피할 수 없는 질병대란의 대세를 다음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증산도 도전 2편 17장 2절에서 4절. 철천지 하늘 맺고 죽은 원신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겠는가?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멸망을 당하는데 가을 개벽이 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은 천지 안에 원한 맺은 신명들을 해원시키기 위해 그들이 살아있을 적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신명세계에서나마 충분히 만족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해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지 않게 모든 신명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상제님의 해원은 인간 신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상제님은 온 우주의 주인, 천주이심으로 동물들의 원한도 풀어주셨다.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천지 도통문을 여신 후 하산하실 때 갑자기 골짜기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반기며 모여들어 무엇인가 애원하는 듯 하였다. 이에 상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느냐?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증산도 도전 2편 12장 8절에서 9절. 그러자 동물들이 알아들었다는 듯 그 말씀을 쫓아서 물러갔다. 무릇 선천 세상을 살아온 인간과 모든 신명뿐만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장 절박한 꿈이 가슴속에 깊이 못 박힌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한을 어떻게 끄르고 살 것인가?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인가? 증산상제님은 바로 이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천상옥좌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상제님은 신명을 해원시키고 온 인류가 염원해온 꿈의 낙원세계가 이 지상에 건설되도록 새 역사의 판을 짜놓으셨다. 그것이 상제님께서 31세 때부터 천상보좌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9년, 1901년부터 1909년 동안 행하신 천지 공사이다. 천지 신명이 함께하는 일. 천지 공사란 무엇일까?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상제님이 천지 신명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해 놓으신 일이다. 과거 역사와 현재를 심판하시고 신명해원과 더불어 장차 이 세계가 나아갈 프로그램, 인류사의 질서를 새롭게 짜놓으신 것이다.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뉜다. 신명들이 해원을 하며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그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세운공사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뿌리내려 장차 질병대란에서 인류를 건져 상생의 지상선경낙원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짜신 것이 도운공사이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먼저 천상의 신명들을 전부 불러 모아 우주정부를 구성하셨다. 이것을 신명조화정부라고 한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위한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곳 아닌가. 상제님은 천상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알맞은 자리를 주고 천지의 살림을 주관하도록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신명들과 함께 상생의 도로서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대공사를 보셨다. 이처럼 신명들이 천상의 조화정부에 참여하여 현실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마침내 신명들 모두가 해원을 하게 된다. 다섯 신선이 한반도에서 바둑을 두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신명해원을 위해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도록 짜셨는지 세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증산상제님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꿈이 좌절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역사의 한 인물을 내세우셨다. 그는 바로 중국 요임금의 맏아들 단주이다. 182쪽 특각주 참고.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증산도 도전 2편 24장 4절에서 5절. 천지 정사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은 단주의 원한이 역사상 가장 깊은 원한의 뿌리라 하셨다. 그리고 단주의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 그에 얽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천상조화정부에서 단주 신명을 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임명하셨다. 곧 동북아의 대동세계를 열고자 했던 단주 원한이 다 풀리도록 장차 지구상의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여는 신명계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다. 요컨대 단주는 상제님의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주역인 셈이다. 단주가 해원을 하는 과정에서 선천상극의 원한들이 풀리면서 온갖 참사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신명계와 인간 세상이 바로 잡힌다. 이것이 바로 단주해원 도수인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이다. 오선위기란 다섯오, 신선선, 둘러쌀 위, 바둑기, 즉 다섯 신선이 둘러앉아서 바둑을 둔다는 뜻이다. 상제님이 이 공사를 보심으로써 세계 역사는 천상에서 단주가 다스리는 대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증산도 도전 5편 6장 2절에서 3절. 다섯 신선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바둑을 두는데 네 신선이 바둑을 두고 나머지 한 신선은 주인 노릇을 한다. 그 주인이 바로 조선이다. 지금 지구촌 4대 강국이 한 나라를 중심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곳은 서양에도 없고 중동에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없다. 오직 동북아의 한반도밖에 없다. 단주의 원한과 역사 왜곡. 단주의 원한. 여기에는 인류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였다고 과대 포장된 4300년 전 서방 한족
요임금의 제위 선양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다. 요임금의 왕자인 단주가 품었던 원대한 꿈은 동방족, 한민족과 서방 한족, 중국의 대통합을 이루어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대동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형의 왕위를 무력으로 찬탈하는 등 전쟁을 좋아하던 요임금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요임금은 자기와 정치관이 다른 단주를 불초하다고 하며 순을 사위로 삼고 제위를 순에게 넘겼다. 그리고 단주에게는 바둑판을 만들어주고 외지로 쫓아보냈다. 이렇게 해서 단주는 대동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된 채 불초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다. 게다가 유교에서 요순 임금을 성군의 종주로 삼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단주에 얽힌 역사의 진실을 전혀 모르게 되고 말았다. 만일 단주가 요임금의 뒤를 이어 제왕이 되었다면 동북아 역사와 인류 문명사의 판도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단주는 그 웅지를 접어야 했고 게다가 친부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 원한이 얼마나 깊고 크겠는가. 왼쪽 중국 하남성 복양시 단주묘에 있는 단주사당 전경. 오른쪽 위패를 모셔놓은 1층 내부 모습. 중국 5천년 모든 유적지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어둡고 버림받은 곳이 바로 이 단주의 무덤과 사당이다. 천지공사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서 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세계에서 단주 신명이 오선위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 신사의 이치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먼저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 살아가는 데는 어떤 질서가 있다. 그것이 대자연의 이법이다. 낮과 밤, 1년 4계절, 춘생 추살 등 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상제님도 대자연의 이법을 바탕으로 오셨으며 이 이법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새 판을 짜신 것이다. 그렇게 상제님이 짜신 천지공사 프로그램에 따라 단주와 같은 신명들이 먼저 행위를 하면 그에 감흥된 인간이 신명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행위를 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신명이 인간에게 응감을 해야만 인간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공사 보신 것이 원판이라면 현실 역사는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육자회담이 오선위기 공사가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는 복사판이다. 지금은 주인인 조선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오선위기가 육자회담이 되었다. 다시 말해 상제님이 천지공사로서 그렇게 짜놓으셨고 그것을 신명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감흥이 되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도 도전 2편 72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하늘의 명과 이법에 따라 신명들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신사의 역사관이다. 개벽 실제 상황 참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비밀도 알 수 있고
증산 상제님께서 9년 동안 짜놓으신 천지공사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세 번의 씨름으로 펼쳐지는 세계 역사. 그러면 상제님은 오선위기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도록 짜놓으셨을까? 다른 말로 상제님의 명을 받든 단주는 신명계에서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일까?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던 19세기 후반, 서양 제국주의 열강은 근대 자본주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프리카, 인도, 중국을 정복하고서 마침내 동양의 끝자락인 한반도에까지 몰려왔다. 동북아의 작은 땅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청나라, 일본 등 10여 개 나라가 들어와 세력을 다투는 각축장이 되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다. 바둑판과 오선위기. 상제님이 오선위기 도수로 세계 질서의 틀을 정하신 이후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패권을 다투는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증산도 도전 5편 4장 6절. 상제님이 오신 동북아 조선은 본래 동아시아 문명의 탄생지이며 나아가 인류 창세 문화의 중심지이다. 최근 만주 요하 지방에서 홍산 문화가 발굴됨에 따라 이것이 역사의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182쪽 특각주 참고. 그런 상제님 문화의 본 고향인 조선이 멸망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제님은 이 조선을 중심으로 서양 제국주의의 폐악을 뿌리 뽑고 지구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씨름판 도수를 붙이셨다. 씨름 경기는 본래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세 단계로 전개된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증산도 도전 5편 7장 1절 3절. 이 씨름 도수는 한마디로 전쟁 도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왜 상제님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공사를 보셨다는 것인가? 선천의 어금조냥 질서 속에서 태어나 살다간 여성들의 원한, 태어나기도 전에 찢기고 짓눌려 죽은 낙태아의 원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은 젊은이들의 원한, 온갖 음해와 모략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원신과 역신들의 원한이 가을 추살 기운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그 원한의 기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상제님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린다 하시고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덩이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세 차례 전쟁 도수를 붙이셨다. 곧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신명들이 단계적으로 원한의 불덩이를 폭발시킴으로써 해원을 하는 동시에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상제님은 이것을 천지전쟁이라 하셨다. 그 규모로 볼 때 1단계 애기판은 아이들 씨름 정도이고 2단계 총각판은 청년들의 씨름, 3단계 상씨름은 어른들의 씨름이다. 애기판은 러일 전쟁으로 비롯되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현실화되었고 2단계 총각판 씨름은 중일 전쟁으로 비롯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3단계 상씨름은 38선을 가운데 두고서 6.25 동란으로 시작된 남북 전쟁이다. 다시 말해 상제님은 애기판으로 동북아에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거두시고 유럽 본토에 자중질환 1차 대전을 일으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약화시키셨으며 총각판 씨름으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동서의 균형을 바로잡으셨다. 마지막 상씨름판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한 가족 문화로 만드는 전쟁이다.
이로써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열리고 단주를 비롯한 모든 원신들은 완전히 해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남북 상씨름을 말리는 손길로 앞에서부터 줄곧 이야기해온 질병대란이 일어나고 마침내 우주의 가을철 지상선경이 건설된다. 제3부 참고. 오선위기로 전개되는 세계 역사. 과정: 애기판, 생, 총각판, 장, 상씨름판, 성. 시작: 애기판, 러일 전쟁 1904년부터 1905년. 총각판, 중일 전쟁 1937년부터 1945년. 상씨름판, 남북 전쟁 1950년부터 1953년. 휴전. 매듭, 애기판,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 총각판, 제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 상씨름판, 후천 가을 개벽. 결과: 애기판, 국제연맹 결성. 총각판, 국제연합 결성. 상씨름판, 세계 일가 통일 문명. 지금 국제 정치학자나 또는 세계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세계 역사의 질서가 동북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한다. 그 핵심이 바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중심의 세계 질서다. 그것을 이미 100년 전에 증산 상제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씨름판 공사로 짜놓으신 것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그러니 상제님의 천지공사 틀을 알면 20세기 현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남북 대결, 핵무기 문제나 앞으로 오는 질병대란의 실체와 그 과정을 알고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된다. 그러면 상생의 새 문명을 여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과정에서 질병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한 인류는 어떻게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질병대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이 책의 총 결론을 찾아 제3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천지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어 살 길을 열어주셨다. 머지않아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선천상극 질서가 끝나면서 현대 문명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상생의 새 통일 문명이 열린다. 동방 시원 문화와 인류 창세 문명의 주제, 천재 문화. 한민족의 천재 문화 전통. 본래 동방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천재 문화이다. 동방의 한민족은 상고사 시대인 배달국 6천년 전 때부터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주관하시는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배달국의 환웅천왕과 고조선의 단군왕검 이래 역대의 모든 제왕이 나라를 건국한 후 가장 먼저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부국평강을 기원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경승부윤 변계량이 태종에게 상서를 올려 우리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를 1천여 년이 되도록 그친 적이 없으며 태조대왕께서도 이에 따라서 더욱 공근하였습니다. 공손하게 삼가 잘 받들었습니다. 라고 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 태조 이성계도 전통에 따라 천재 올리는 예를 받들었으니 태종도 상제님께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상소를 한 것이다. 이 한마디에서 상제님을 모신 오랜 천재 문화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일찍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삼한의 상달제 등은 한민족이 상제님을 모시고 행했던 민족의 축제다. 삼국유사. 천제문화는 이후 중국을 큰 집으로 받드는 조선 왕조 유학자들의 사대주의 근성과 명나라의 압력으로 세조 때부터 중단되었다가 근세에 이르러 잠시 복구되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조선 말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에서 충격을 받은 고종이 그 3년 뒤인 1897년에 원구단을 쌓고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한 것이다. 고종 황제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 동방의 상제 문화를 회복하려 했던 고종 황제의 절규에서 이뤄진 것이다. 왼쪽 원구단 전경.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현재 조선 호텔이 들어서 있다. 왼편에 보이는 곳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구단 부속 건물인 황궁으로 제천 시 사용하는 신패 등이 보관되어 있다. 오른쪽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역사의 혼을 잃어버린 한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인 우리는 상제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의 고대사 왜곡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중국인들은 은나라 말에 중국인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인들은 위만조선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의 역사는 2200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4353년 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역사는 약 2700년이라고 한다. 또 위만이 쳐들어와서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4353년에서 2700년 사이의 과정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는 유령의 역사다. 홍산 문화로 드러난 한민족 상고사의 실체. 그런데 최근 약 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 작업을 통해 동방 한민족, 동이족 문화의 터전이었던 요하지방에서 중국의 황하 문명을 낳은 우리의 고대 문명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것은 기존에 밝혀진 4대 문명권보다 2000에서 3000년이나 앞선 인류의 창세 문명이자 최고 문명이다. 홍산 문화라고 일컫는 한민족 배달국의 문화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 여기에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제단이 발굴되었는데 그 길이가 동서로 160m, 남북으로 50m나 되는 대형 천단이다. 그 모양을 보면 제단의 앞쪽은 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앙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를 천원지방형이라 하는데 이는 하늘의 정신은 둥글고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는 뜻이다. 중국 북경의 천단공원과 우리나라 강화도 마리산에 남아있는 제천단도 천원지방형이다. 그 원형이 바로 우화량 제단인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신묘, 돌무지 무덤, 천자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의 형상물, 그리고 상제문화의 상징인 옥 유물도 수천 수만 점이 나왔다. 옥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가장 순수한 자연 보석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계신 하늘을 옥경 또는 옥황이라고 하며 상제님을 옥황상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학자들은 발굴된 옥 유물들에 대해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그렇게 정교하게 구멍을 뚫고 갈기가 어렵다고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지역에서만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기 전에 옥기 시대가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이로써 그동안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한민족의 고대 나라인 환국 배달 고조선이 엄연히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라는 명백한 근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네 문화가 인류 문화의 원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유적이 발굴되자 중국 정부와 역사학자들은 재빨리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켜버렸다. 그것이 바로 2002년부터 시행한 그 유명한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이란 현재의 중국 땅 안에서 일어났던 이전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렇듯 중국은 상고사를 전면 재편하여 중국 문명의 기원을 황하에서 유하로 끌어올리고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자기네 역사로 왜곡시킨 교과서를 만드는 국사 수정 공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한민족 역사를 유린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의 정치가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외면하면서 침묵만 지키거나 우리 한민족과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이야말로 뿌리 깊은 사대주의의 연장인 것이다. 동방, 상제 천자문화의 상징물 옥기, C자형 옥조룡, 오궁룡, 봉권장, 봉형 토기, 옥봉, 오금, 녹송석으로 만든 올빼미.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제천단, 우하량 적석총과 원형재단, 홍산문화의 대표 유적인 우하량 유적, 길이가 동서로 160m, 남북으로 50m다. 이 일대에는 방형 적석총, 그리고 조상신과 상제님께 제사 지낸 원형재단과 여신묘 같은 신전이 발굴되었다. 방형으로 된 적석총과 원형으로 된 적석재단은 삼중으로 둘레를 쌓았다. 이 천원지방 사상과 묘제는 동방배달과 고조선의 고유 문화다.